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설교를 굉장히 짧게 할 거니까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고백하신 대로 될 거예요. 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예수께 자기들이 한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따로 데리고 벳세다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날이 저물자 12제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가 외딴 곳으로 와 있으니 사람들을 보내 주변 마을과 농가로 가서 잠잘 곳을 찾고 먹을 것을 얻게 하십시오.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가진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가서 먹을 것을 사와야 합니다. 그곳에는 남자만 5,000명 정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50명씩 둘러 앉게 하라. 예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사람들 앞에 갖다 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남은 조각들을 거두어 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직 그 말씀만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 많은 기적을 보고 싶어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적을 보고 싶어 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구하고 또 구하지만 구하는 것에 비해서 기적은 실제적으로 생각처럼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와서 기적을 구했는데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결론 짓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죠. 근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실 책임이 없으세요. 나는 그것을 원하지만 사실 하나님께는 그런 의무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라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아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이미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도 기적이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도 기적이며 하늘대학부 4시 반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간구할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내 삶 가운데 감사하기 시작하면 이미 기적으로 선포되었던, 그리고 내일 선포될 기적들 하나하나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감사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실, 기적을 행하실 이유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기적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에 속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적이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그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간구하고 또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들어주시지 않는 기적들이 있고 않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저한테 지난 한 주가 굉장히 행복한 한 주였는데 월요일날 목사 안수를 받고 어저께 병원에 갔는데 우리 아내가 임신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 아내가 굉장히 쿨한 아마존 원주민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태명을 뭘로 지을까?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이라고 짓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SNS에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어쨌든 제가 아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아이들 뭐 5살, 6살 이런 아기들 보면 막 미칠 것 같아요. 그런 말 이제 죽이고 싶은 5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을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적어도 뭐 제 자식은 그렇지는 않겠죠. 어쨌든 제가 자식이 있다라고 치는 거예요. 하늘이가 커서 5살이 됐는데 저한테 와서 하늘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아이스크림 100개 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이스크림 100개를 사줄까요? 안 사주죠. 당연히. 아이스크림 100개 먹으면 애가 살아있다는 것조차가 기적이고, 비록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나이가 먹어서 얼마나 큰 비대한 몸을 유지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사주죠. 아이가 아무리 울고 떼를 써도 저는 절대로 안 사줘요. 왜요? 아이를 사랑하니까 안 사주는 거예요. 만약에 제 자식이 아니면 아이스크림 100개 사주세요. 그래 한번 먹어봐라 이래서 100개를 먹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사랑하는 제 자식한테만큼은 죽어도 안 먹인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내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간구하고 또 기도해도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유익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대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당장은 먹고 싶고 당장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떼쓰고 또 떼쓰지만, 하나님은 당장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내일을 보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하지 않으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나의 관점에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기도를 고집 가지고 하는데요, 올바른 사람의 기도는요, 고집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기도예요. 나의 의견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기도가 옳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을 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올바른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다라는 방향으로 인도하시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으세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고 그 계획에 순응하며 따라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놀라운 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는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아가면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차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두 번째 경우, 바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는데 내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아까 동철이가 누구였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혜인이, 뭐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고백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동철이가 3일 동안 열심히 금식 기도하면서 혜인 자매를 나의 여자친구로 보내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기적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혜인 자매한테 가서 너 나랑 사귀자라고 이야기를 해야지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둘이 오해하면 안 돼요. 절대 아무 관계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움직이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답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고 싶은데 기도만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응답해 주고 싶은데 기도만 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뭐 동철 형제 같은 경우 이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지만 결국 억울한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억울한 거예요. 나는 응답하고 싶은데 너가 반응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병이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5개, 보리떡 5개로 기적을 일으킨 그 사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사건입니다. 기적 사건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마다 공통적으로 모든 그 사복음서의 기적 사건이 기록된 유일한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입니다. 함께 이 사건을 보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예수께 자기들이 한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아채고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며 사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저물자 12제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가 외딴 곳에 와 있으니 사람들을 보내주면 마을과 농가로 가서 잠잘 곳을 찾고 먹을 것을 얻게 하십시오. 아멘.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제자들이 아울리치를 떠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아울리치를 떠났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이번 아울리치 완전 장난 아니었습니다. 제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든 자가 치유되고 아파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 막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간증을 하는데 제자들의 표정을 보니까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은 안 되겠다, 나와 함께 쉬자 이래서 벳세다 광야로 배를 타고서 건너가시는 거죠. 건너갔는데 이 예수님의 소문이 너무나 유명하다 보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넘어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강을 건너가는데 마을 사람들은 막 뛰어서 마을을 한 바퀴 돌아서 반대쪽에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장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쉬기를 포기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마음에 좀 짜증이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그 말씀에 달콤하게 빠져들다가 보니까 어느새 밤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밤이 다 돼서 잠잘 곳과 먹을 것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 저들에게 마을로 내려가서 먹을 곳과 잠잘 곳을 찾아 알아서들 밤을 지새우라고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안을 이야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대안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포기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말씀은 5천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 당대의 숫자를 세는 법은 20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자들의 숫자만 세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20세에서 60세 남자들을 제외하고서도 10,000명에서 적게는 10,000명에서 많게는 15,000명까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20,000명이 모여 있는데 20,000명이 마을에 내려가서 먹을 것을 찾고 잘 곳을 찾는다. 근데 숫자가 잘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잠실 체조 경기장에 들어가는 숫자가 20,000명이고요. 광주 무등산 그 야구 경기장에 들어가는 숫자가 20,000명이에요. 저희 작년에 카운트다운 했을 때 총 들어왔던 숫자가 7,5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3배 되는 인원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고 밤이 돼서 갈 데가 없어서 서성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는데 기적을 경험하려면 일단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로 나아가야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뭐든지 이성적으로 바라봤을 때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도시락을 싸갖고 텐트를 갖고 와서 텐트를 치고 잔다. 이건 기적이 아니잖아요. 불가능함이 있어야지만 기적이 선포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기적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함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이 돼야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가 아무것도 희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은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날은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은 왜 병든 자들이 회복되지 않는가? 치유 집회가 있어서 물론 간간히 회복되긴 하지만 예수님 시대처럼 기도하면 다 낫고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묻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날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유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면 저는 이야기 꼭 하고 싶은데요.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면 선교지로 나가시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힘차지 못한 아멘인 것 같아요. 네, 선교지에 나가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 트리니티 영어 과정에서
신학을 공부했는데요.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뭐 인도, 아프리카, 뭐 동남아시아 쪽 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를 해요. 다들 선교지에서 어렵게 신앙생활하다가 한국에 온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의 삶의 간증을 들어보면 막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기도해서 일어나고, 호랑이가 왔는데 자기만 안 물어갔대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웃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게 삶의 진실된 간증이에요. 왜요? 선교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요? 불가능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선교지 나가면 수없이 많은 기적을 볼 수 있어요. 저도 아직까지 기적이라고 믿고 있는 몇 가지 기적이 있는데요. 아마존에 가면, 아마존에 1년 동안 있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전기도 없고 의사도 없고 딱 선교사님이랑 저만 있어요. 선교사님보다는 제가 조금 더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선교사님 이렇게 상처 입으면 치유해 줄 때 포비돈을 이렇게 쏟아 부으시는데 저는 그나마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발라주고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이렇게 거의 의학적인 지식이 없으셔서 그쪽에 책임지지 않고 제가 의학적인 부분을 담당해서, 거기에선 제가 메디컬 닥터 같은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아프다고 저에게 찾아오면 제가 치료해 주는 거예요. 제가 치료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약도 많이 없어요. 소화제, 타이레놀, 그것도 유통기 한 2년에서 3년 정도 지난 것들, 이런 것만 쌓아놓고 있는데 아프다고 오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아요. 다 아파요. 배가 아프다고 오고, 이가 아프다고 오고, 머리가 아프다고 오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어서 이거는 사람이 치유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아마존에 가져갔던 물파스를 꺼내 들었어요. 배가 아프면 배에다 물파스를 발라주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에수엘의 가수마이, 에수엘의 가수마이, 에수엔의 잔잔이 나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치유하신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신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하면서 치유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배가 안 아프다고 집에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머리가 아프다고 머리에다 물파스를 바르기 시작한, 예수엔의 가수마이, 예수엔의 가수마이. 낫는 거예요. 이빨이 아프다고 왔어요. 이걸 입에다가 물파스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볼에다 대고서 예수의 가수마이. 근데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로 제 부족 이름이 조나스예요. 조나스는 뭐든지 다 치유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예수의 가수마이, 예수의 가수마이. 이러면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치유하신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신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마존에는 여러 가지 전설 같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타이레놀을 줬더니 이 타이레놀을 먹고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뭐 이런 소문도 있고요.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면 선교지로 나아가세요. 왜냐하면 불가능함이 있는 곳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기적의 원칙이에요. 기적을 경험하려면 불가능함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구하면서 기적이 필요 없는 안전한 지역만 왔다 갔다 합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머릿속으로 다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좋고 저거 하면 실패하고 좋은 것만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봤을 때도 옳지 않은데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냥 안전한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라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은 길을 선택하더라도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 시험 컨닝 얘기 자주 하는데요. 컨닝도 마찬가지예요. 다 컨닝하는 거 알아요. 저 대학교 다닐 때도 모두가 다 컨닝하는 거예요. 내가 컨닝 안 하면 상대평가라서 내가 컨닝 안 하면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겠죠. 안 나오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안 나오는 점수를 선택하더라도 컨닝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 회사에서는 B 플러스, B 마이너스, 너 안 뽑아, 이렇게 안 뽑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거룩한 점수를 보고서 분명히 여러분을 뽑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A 플러스보다 정직한 B, 정직한 C, 때로는 정직한 F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너의 성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너를 바라보고 계신다. 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가능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 길이 말도 안 되는 길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나보고 선교지로 나아가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FA 가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뭔가 세상 말로 봤을 땐 불가능하고 손해보는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그곳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바로 여러분들이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기적의 첫 번째 발걸음을 걷는 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할 때 불가능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가진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가서 먹을 것을 사와야 합니다. 그곳에는 남자만 5,000명 정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50명씩 둘러앉게 하라. 제자들은 그대로 사람들을 모두 앉혔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 시간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못 들었어요. 들었지만 못 들은 척 하는 거죠. 말이 안 되니까. 근데 기도의 응답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수없이 많이 응답하셨어요. 지금 이 시간 가운데도 이미 응답하셨을지 몰라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제자가 이렇게 얘기했던 그 제자의 이름이 빌립이에요. 빌립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멘 이러고서 자기가 물고기 그 5병 그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갖다가 나눠주기 시작했으면 아마 저는 기적이 일어났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빌립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의 머릿속에 이성이 너무나 더 빨리 작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릿속에 계산이 너무나 빠른 거예요. 2,000명, 2만 명씩 2만 명씩 1,000원짜리 소보루빵을 먹이면 얼마야? 막 이러면서 이제 머릿속에 계산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기적의 응답을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의 이성이 예수님보다 앞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내 이성으로 생각했을 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온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는데 뭐가 안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 반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고백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나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로 인해서 결국 기적은 선포되었지만 그 기적은 내가 누리지 못하게끔 나를 한정짓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계산기를 꺼버려야 돼요. 나의 자존심의 스위치도 끄고요, 그냥 묵묵히 내게 맡겨진 사명 하나하나에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기적을 선포하다가 왔다니까요. 9장 말씀에서 제자들이 병을 고치다가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명령하시는데 뭐라고 명령해요? 50명씩 앉혀라. 2만 명을 50명씩 앉히라는 거예요. 야, 내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어저께까지만 해도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사도였는데 지금 내가 이거 앉히고 앉아있게 생겼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맡겨진 사명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기적은 항상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그 순간은 정말로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눈을 질끈 감아야 돼요.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할 때 그 모든 작업을 다 완료해놓고서 이젠 프로포즈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한테 넘어올 거야 생각하지만 마지막 그 순간 여자 자매들은 잘 모르죠. 형제들은 동의할 거예요.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심장이 막 발바닥에서 막 목구멍까지 뛰는 것 같아요. 쿵쾅 쿵쾅 쿵쾅. 그 전까지 막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여기 말만 하면 넘어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그 앞에 서면 쿵쾅 쿵쾅 쿵쾅. 그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눈을 질끈 감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랑 사귀자.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응답이 들려왔을 때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선포되는 거잖아요. 와, 내가 드디어 이 아름다운 여인의 남자친구가 되었구나, 이런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나의 이성이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려고 그러면 쿵쾅 쿵쾅 쿵쾅, 근데 눈을 질끈 감고 발을 내딛으면 기적이 선포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선 오브 갓을 영화를 봤어요. 근데 선 오브 갓 영화가 더 바이블이라는 미국 드라마를 편집해서 만든 거더라고요. 근데 더 바이블 굉장히 좋은 드라마인데요, 나중에 여러분들과 10편짜리인데 한 편 한 편 보면서 함께 묵상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영화예요.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가 볼 땐 잘못 묘사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한 광주를 딱 들고서 기도하시니까 갑자기 물고기가 확 이렇게 막 늘어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걸 보고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대부분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자들이 물고기를 떼서 나눠주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바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뛰었겠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자, 이것을 나눠 주어라 라고 말했는데 그 떡을 받고서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갔겠죠. 그리고서 그 떡을 떼어 나눠주는 그 순간 그들도 마치 프로포즈하는 것처럼 눈을 질끈 감았을 거예요. 기대도 안 했겠죠. 이게 미친 짓이야 이러고 딱 했는데 오! 이렇게 된 거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언제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에 나온 놀라운 기적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적들은 항상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 그랬어요?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세요. 홍해를 가리켜서 너의 지팡이를 가리켜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눈을 감고 질끈 했는데 그 순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이성의 계산기를 끄고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부였던 그가 하루 밤새 고기를 낚았는데 안 낚여지고 아무것도 허탕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물을 내려라. 그의 이성으로는 미친 짓이었죠. 근데 순종하고서 그물을 내릴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게 완전 하이라이트예요. 어때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빈 항아리에 6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을 채워놓고까지는 괜찮아요. 물을 열심히 채웠어요. 그때까지는 안 변했을 거예요. 아마 열심히 채우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제 됐다, 떠서 갖다 줘라. 그때 종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뭔데 나에게 이런 이상한 일을 시킬까? 하지만 종이 순종하고 그물을 떠서 갖다 주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제가 영어로 만들면 뛰어가다가 물 색깔이 점점 포도주 색깔로 바뀌게끔 만들겠죠. 바뀌어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은요, 하나님의 선포에서 시작되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선포에서 시작되는 거지만 그 선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함으로 반응할 때 비로소 기적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볼 때요, 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만약에 비로 내리자면 지금 여기 막 엄청난 소나기가 내리고 있을 거예요. 소나기가 아니라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면,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면 나의 이성의 계산기를 끄고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가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서 말씀 가운데 가장 훌륭한 기적, 가장 기억에 남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병이어 기적보다 더 크고 더 훌륭하고 더 기억에 남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언제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에 반응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순종을 통해 기적을 만드십니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아멘. 네. 네, 설교를 굉장히 빨리 했어요. 네. 오병의 기적보다 훨씬 더 놀라운 기적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적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기적입니다. 사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죄라는 것에 물들어서 용서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만 가지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적은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적 중에 최고의, 비교할 수 없어요.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때로는 우리도 그 기적을 기적이 아니라 그냥 역사로 만들어 버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십자가 앞에서 반응하지 못할 때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역사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라면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선택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또 다른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라. 기적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십자가 앞으로 데려와 그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라.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이게 생각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잘 이성적으로 또 생각해보면 안 돼요. 안 믿는 친구 한 명 전도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 안 믿는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오늘 배웠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불가능해 보이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되는 건 불가능해 보여요. 뭐예요? 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세상 가운데 나를 던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친구에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쟤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기적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기적을 바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선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을 돌파하는 기도와 행함이라는 기적의 도구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데요, 그 십자가 기적을 이야기하고 세상 가운데 십자가 기적을 전하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기적에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또 그 사랑을 품고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